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이라는 교수님의 책을 보면 아픔의 길이 되려면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픔이 널려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달파 지쳐있는 이웃들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그들을 보듬어 품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습니다. 겨우 작은 교회를 이뤄가는 미자립 교회가 7, 80%가 되다 보니 아픈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픔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 해도 아픔은 늘 인생의 동반자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특히 한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우리 이웃의 아픔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 깊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그들의 아픔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하건만 우리 사회는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한 듯 합니다. 도리어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와 모순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픔의 길로 인도하는 듯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으로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아픔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기억하며 돌볼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장치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빚을 내준 사람들이 과부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는 아픔이 아픔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더 깊은 아픔의 자리로 밀어넣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 쏟아지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함께 쏟아지는 비를 맞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과부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그릇에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안고 있던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분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손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웃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돌이킨 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광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픔을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픔이, 고독과 외로움이,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서 환난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아파하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을진데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교회는 외면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아픔을 마다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픔이 길이 되려면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동참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의 아픔은 길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와 결단력을 주셔서 아픔의 길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